에베소서 1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말씀으로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제 들은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기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쟁이나 혹은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노예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뭘까요? 그 값을 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혹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사가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다면 이 사람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샀다 하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가 지은 죄 혹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줘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 혹은 생명의 값이 뭘까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들,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군가 바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다가온 삶의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량과 죄사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자세하게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구속,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다. 공짜로 주긴 하셨지만은 그것은 헐짜배기가 아니다. 값싼 것이 아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다시 말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속량과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예수의 피를 나 대신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무런 공로, 나의 어떤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속, 값주고 사심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는 이 엄청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도 적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아무리 공포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의 논리로, 지식으로 박사학위가 100개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세상의 총명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해주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을,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정하신 시간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정렬되게, 질서를 갖추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바른 질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공평도 정의도 없습니다. 정의, 공의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제 질서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국제연합 UN에도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평과 정의가 제자리를 잡게 될 때 모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연합되게, 통일되게, 하나되게, 질서정연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선택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모든 관계 안에 다툼이 있고 모든 삶의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그런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라 그랬죠? 죄사함, 구속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번째 축복이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로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혹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분을 받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다. 인간의 결정이 아니다. 또 그의 계획이다. 예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11절에 말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도, 저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가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과 같이 믿는 여러분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사실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심을 받는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보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보증이 우리 안에 꽝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쓴다는 것,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을 드릴 것이다. 만족에서 나오는 자율적인 자발적인 기쁨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와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확고한 기쁨과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정말 이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 바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